자, 친구들 안녕.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중요한 목사님에게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결혼입니다. 목사님이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지난주에는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영상을 보는, 예배를 보는 우리 친구들이 모를까봐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의 개인적인 일을 한번 좀 알려드립니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나중에 교회에서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요. 자, 그럼 예배드릴 오늘 준비를 합시다. 오늘은 오랜만에 공과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공과 활동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그래서 말씀책, 예배 노트, 또 공과책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땅 가운데 온 땅에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온 땅이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매일 저와 선생님,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목사님이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 3주 전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했죠. 노아의 홍수에 무슨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아름답고 선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종의 하나님은 재창조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죄로 부패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11장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답고 선한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잘못을 저질러서 그 세상이 죄로 부패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재창조하신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왜 잘못일까? 그 대답이 4절에 있어요.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건 그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바로 바벨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이 얼마나 높았냐면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고 또 그리고 바벨탑의 목적이 있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의 이름을 퍼뜨리고 그리고 두 번째, 온 땅 위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지으려는 목적. 목사님은 여기 이 두 가지 목적에 죄의 특성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 하늘 끝에다가 자신들이 지은 바벨탑이 하늘 꼭대기에 다 닿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 우리의 힘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욕망이, 그 속마음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이 목적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선악과를 먹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죠. 그것처럼 이번에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7절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언어를 흩으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하셨는데 8절, 9절에 그 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심판의 결과 8절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9절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심판이 첫 번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고 두 번째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으신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심판을 하셨고 이 두 가지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바벨, 흩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벨이란 뜻이 흩으심이에요. 자, 바벨탑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큰 죄였는데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같이 모여 사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땅으로 흩으셔야 했을까? 이 대답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 목사님 읽을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똑같이 창세기 이번에는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여기서 공통되는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세상을 충만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자신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이 왜 잘못이었냐면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 사람들로 인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달리 이 사람들이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여기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만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나요? 학교에서도 내가 친한 사람들, 내가 친한 친구들만 그렇게 지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한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세요. 너희들끼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땅에 널리 퍼져서 흩어져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단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퍼져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곳에, 그냥 어떤 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가능할까? 우리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편지이자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우리가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 가서든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초동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대화하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함께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이초동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초등부 1과정 1학기 학생용 6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6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외울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울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절 챈트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자, 친구들, 이제 말씀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람들은 왜 이런 높은 탑을 쌓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공사 개요의 내용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시면 공사명, 목적, 위치, 공사 방법, 용도, 다양한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공사명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이름을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있는 선생님은요, 공사명을 이렇게 지어볼게요.
무조건 높이. 자, 그러면 공사 목적은 뭘까요?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의 목적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보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탑 길을 하늘에 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탑을 쌓은 위치는 어딜까요?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신할평지라고 나와 있네요. 자, 신할평지. 자, 그렇다면 공사 방법은 뭔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벽돌 그리고 역청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용도는 모든 사람이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공사는 재밌어요.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대요. 공사 기간은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바벨탑의 공사 개요를 살펴봤는데 이게 사실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완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이죠.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 4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허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자,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사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고 흩어져서 이 땅 가운데 가득 차야 되는데 완전 반대의 모습을 행했기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그 허가되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9절 한번 살펴볼까요? 자, 9절에 보니까 언어를 혼잡게 했다고 나와 있고 사람을 흩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언어를 흩었고 또 사람들도 흩었어요. 자, 이 방법이 하나님께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결과였던 거예요. 자, 이 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흩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흩은다는 내용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삶 속, 특별히 건강, 공부, 재능, 예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나요? 그래프를 아래에서부터 색칠해요. 점수를 매기고 합산해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서로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건강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건강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선생님은 건강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온전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70까지만 딱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70까지 이렇게 채워볼게요. 자, 70까지. 자, 공부. 그래도 선생님은 예수님을 좀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교만할 수 있으니까 85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자, 85까지만 이렇게 올려볼게요.
공부. 내가 공부를 85점 맞는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얼마나 모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재능. 선생님은 재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재능을 하나님께 사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75점 정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점 정도. 75점 정도 올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배. 예배는 사실 선생님은 예배를 빠진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100점을 주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졸았던 적도 있고 집중을 못한 적도 있고 그래서 89점까지는 주고 싶어요. 10점은 지금까지 못했던 예배 시간에 잘 하지 못했던 모습들로 10점, 11점 정도 깎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점수를 우리 친구들을 더하면 돼요. 여기 70점이었죠. 그리고 공부는 85점이었어요. 그리고 재능은 75점. 그리고 예배는 89점이었어요. 자, 이 숫자를 다 더해서 여기 합산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를 다 더해 봤더니 점수가 몇 점 나왔냐면, 이게 암산으로 우리 친구들 안 될 수 있어서 계산기로 해도 되고 뭐 핸드폰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319점이 나왔어요. 400점 만점에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보이죠? 한 80점 언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몇 점 정도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게 평균이 몇 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보세요. 자, 선생님한테 가장 낮은 점수는 건강이네요. 건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나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규칙적 운동.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냥 운동하기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안 하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새벽 예배 후 적어도 30분은 운동하기. 이렇게 적어볼게요. 네. 그리고 이 운동하는 목적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점수까지 한번 해보고 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가정용 미션북, 자, 육가죠. 육가를 펼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먼저는 학습 요점 1분 영상을 보시고 내용을 잘 읽어주세요. 그리고 요절 챈트 영상 통해서 따라하는 것 했으면 미션 체크 하시고, 두 번째 복습이죠. 다음 주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묵상해 주세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의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써보고 정답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체크. 그리고 성경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돼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해서 문제를 만드시고 다음 주에 이 문제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만들었으면 체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습 앱 확인하고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자, 한 주의 예습과 복습이 끝나게 됩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만 높이며 주인으로 살기를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와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